이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 말씀,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4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저 52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함께요.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번호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사 절대함없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보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나오셨어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인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신명기가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모세의 죽음과 추모사가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저께까지 모세의 증거 노래를 살펴보고 은혜 받는 가운데, 자, 이제 어제까지 바로 율법 준수를 촉구하는, 왜입니까? 장구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죠. 왜입니까? 승리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틈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을 붙잡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심판과 배교의 위험성을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32장 48절부터 이 5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모세의 죽음이 예고되었다. 모세의 죽음 예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48절과 4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멘. 자, 이제 지금 모세는 생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하루도 채 안 남았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그 당일에, 자, 모세는 지금 무엇을 했어요? 순종을 했죠.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 당일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세의 죽음 예고 지금 처음이 아니죠. 이미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이번엔 아닙니다. 이번엔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반복은 중요하기 때문이 맞지만 이번만큼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사명에 순종했어요. 역시 아멘은 아무도 안 하는군요. 네, 사명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물론 가족, 자녀면은 좀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군요. 예, 약속은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네, 예. 근데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렵겠죠. 인간적인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약속이 멀리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질 때 어떠한 마음 자세였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약속이 지금 당장에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은 듭니다. 기도 가운데도 확신은 들어요. 근데 현실을 봤을 때는 말씀이 실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영혼이 변화된다고 했는데 변화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내 가정이 역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약속을 주시고 끝납니까? 말씀을 계속 주십니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이 왜 복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모세의 죽음 예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러한 모세의 죽음을 통해 모세 시대가 이제 종결되었다. 고백하실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다는 거죠. 즉 설마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드러내버렸습니까? 자기 감정을 드러내버렸죠.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고 백성 앞에서 불평을 드러내며 분노를 드러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닌데 무엇을 드러냈다고요? 불평을 드러내봤습니다. 분노를 표현해버렸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 대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영적 대표, 그 대표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가정을, 그 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즉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될 거야.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징계를 내려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리더의 징계를 통해 돌이키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리더의 그 말씀을 듣고, 아니 모세 정도 되는데 모세 이 불평 하나가 이렇게 큰 죄야? 이렇게 저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야? 와, 그러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또 허락하셨지?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셔야 된다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게 했을 때 내 눈에 닥친 환난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워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비록 자신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를 위해, 고백하실까요?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를 위해, 맡겨진 영혼을 위해, 그거예요. 모세는 지금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 될 거로 내가 여겨졌어요. 그런데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를 위해,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약속의 성취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이제 여호수아로 이어질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준비도 사역입니다. 맞아요. 그 결과 여호수아는 모세를 잇는 새로운 지도자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32장 50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그럼 지금 모세는 저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될 수가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여는 기폭제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반석이 되어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종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의 달리기가 끝나가는 시간이 곧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인생이라는 긴 경주를 힘겹게 달려왔고, 이제는 결승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당연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묵묵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인생의 긴 달리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종착점, 결승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말씀과 시편 89편 48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다흑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흑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만큼은 지금 당장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치 타조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개만 땅에 파묻어 놓고서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착각이라는 거죠. 진실로 성도는 반드시 이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고백하실게요.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천국소만 외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상급 쌓을 기회를 주실 때,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믿음이 인정받을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들, 이 자원들을 의미 있게 활용해야만 된다는 거죠. 사실 인생의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연약해서 그랬다.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항상 다 잘할 수가 있겠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허비에도 좋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낭비되어도, 즉 그냥 나만의 허랑방탕한 시간으로 보내도 좋을 만한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의미 없는 일로,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에도 죽음은 늦추지 않고 우리 곁에 시시각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깨어 기도하며 정신 차려야 되고 영적 경각심을 가지면서 경계하며 시간을 소중히 아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대외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이제 오늘 저녁에 이 버가모 교회에서 듣게 되겠지만 버가모 교회는 처음부터 실수한 교회가 아닙니다. 잘 대응하던 교회였어요. 근데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예, 마찬가지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이, 나의 신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면 우리는 타협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의 경주를 끝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안 하는데 나중에 할 수가 있겠느냐. 과거의 결단과 지금의 결단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나중도 결단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나중은 그 나중 시점에 필요한 결단이 아니라 언제 시점이요? 과거 시점에 했어야 될 결단을 그제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신명기에서 우리 지금 이번 주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과거의 결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경주 중간에 포기하는 선수는 실격되게 돼 있습니다. 경주 중간에 멈춰 서 있는 자는 결국에는 꼴찌가 되든 아니면 중간에 자기가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달리기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달리기를 해보면 중간에 멈추면 더 달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항상 지금 주어진 기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며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못하면 나중도 못합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돼서 한다는 것은 과거에 썼어야 될 것을 지금에 와서야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인생의 자원을 허비하게 되면 결국에는 후회와 절망만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죽음 뒤의 모습은 각자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따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벌써 오늘 이 새벽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오늘 저녁에 결과를 판이하게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음부에서 고통받으며 과거를 후회하는 이들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 대해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왜 하십니까? 단순히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단순히 지금 내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고 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저 천성을 위해 지금도 부단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말씀이 삶이 되어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요?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상급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지, 우리는 거기에서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질책받을 존재가 아니어야 함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내 마음과 내 신앙 상태를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 무엇으로 증명하라? 행위로 증명하라. 그래서 나의 삶, 나의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최선과 성실을 다해 진정한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닫기로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32장 5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토록 염원했던, 그래서 끝까지 그게 순종하며 따르길 바랬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신광야 그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세의 믿음, 모세의 충성심, 모세의 그동안의 헌신적인 삶 등을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실수 하나 정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용서할 수도 있다고 우린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조차도 고백하실게요.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으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알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자, 뭐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죄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모세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은 이상은, 근데 그 죄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를 지은 이상은 그에 대한 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차별화를 하지 아니하시고 죄 또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죄가 가져오는 두려운 결과를 명심해야 돼요. 죄에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인식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떤 상태다? 죄를 지은 상태다.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물으실 때 너가 왜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너가 믿음대로 했는지 불신앙으로 했는지, 너가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지, 어떻게 해서 죄 지었는지 왜 못했는지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죄가 내가 인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증거를 세 가지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두 번째가 뭐예요? 선한 양심,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통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환경을 통해. 그래서 이 죄가 인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내가 결단하여 철저히 멀리하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주는 유익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피한다고 해도 동일한 죄성은 또다시 발견되게 되고, 그 순간을 내가 지금 결단해서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더한 것이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내린 결단으로 안 되고 과거보다 더한 결단으로, 과거와 다른 결단으로 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동일한 죄성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고 나아가기란 2배, 3배 더 힘들다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고백하실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쓰라림을 느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무거움을 느꼈을 때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왜 맨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 맨날 말씀이 이렇게 무거워? 그 생각 자체가 와, 나 지금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와, 이 말씀을 내 남편,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새벽에 와서 이걸 듣고 있지? 와, 내가 지금 죄성 가득하구나.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주는 유익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실까요? 죄에는 책임만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주는 유익 없고 죄에 대한 책임만 뒤따를 뿐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고 형벌을 내리신 분이 아닙니다. 지은 죄를 따라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상급을 받지만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악과 불의를 행하면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잊어서도 안 되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들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든지 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암송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죄에는 동일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말씀 몰랐습니까? 아니요, 말씀 알았어요. 말씀 많이 알았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직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어요. 그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든 예배가 충성했죠. 하지만 그들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독사의 자식이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이전과 다른 신앙으로 내가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 나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유대인들이 다 해본 겁니다. 이미.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동일한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지금 말씀을 허락받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과 동일한 길을 걸어간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나를 포장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죄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반드시 인정하고 멀리하는 가운데 죄와 무관한 삶을 사는데 힘쓸 수 있는, 즉 늘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32장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51절 하반절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세의 죄가 왜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언급하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은 사실 왜 오늘 버가모 교회가 질책을 받았는지 나오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모세의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곤 하십니다. 아, 근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반석 2번 쳤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결코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나타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왜 혼났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혼날 일인 거예요. 그게 혼날 일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때로 그런 적 있으시죠?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또는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혼내요? 아, 혼 안 내고 있나요? 적극적으로 혼내야겠네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한테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억울하십니까? 받을 만하다 생각하십니까? 억울하죠. 그게 모세 행위를 간과하는 분들의 보통의 평균의 생각입니다. 근데 왜 잘못한 사람이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혼나죠? 똑같아요. 내가 거룩함의 본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가 이거는 저 사람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닌데라고 한 순간 지금 나는 공동체입니까? 남입니까? 난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이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까? 왜 나한테 그러냐고 했습니까? 달게 받았죠. 이유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함을 그들 앞에 드러내서 본이 돼야 되는데 나는 뭘 드러냈어요? 난 내 남편과 상관이 없어. 난 내 아내와 상관이 없어. 난 나 혼자 거룩해. 이거 지금 난 뭘 드러냈어요? 믿음을 드러냈습니까? 의를 드러냈습니까? 의를 드러내버렸거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지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 모세가 약속의 성취자가 되지 못한 것은 딱 하나예요.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전까지 계속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의 순종,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로 끝납니까? 아니면 공동체와 후손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까? 공동체와 후손까지 이어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계승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큰 의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맞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수를 믿기 전과 달라지지 않았죠. 눈의 크기, 콧날, 키, 몸무게, 외형적인 변화는 크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는 새로워진 피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정확히는 새로워진 피조물이에요. 원어로는 새로워진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중생, 즉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죄 아래 있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다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변모되었다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된 순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표, 생활 방식까지도 고백하실게요. 이미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살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든지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힘쓰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공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시민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여전히 한국 시민권자입니까? 이미 미국 시민권자죠. 즉 이미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미국 법을 지켜야 되죠. 근데 거기서 내가 한국 법을 지키겠다고 미국 땅에서 뉴욕이든 시카고든 어디에서든 갑자기 한국 법을 적용시켜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닌 거죠. 내 정체성이 맞지 않은 거죠. 성도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행실에서 세상의 것이 흘러나온다. 이전의 것이 흘러나온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여전히 공고하고 부족하다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또 감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칭찬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기억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무언가 유익을 누리기 원하며 내가 좀 더 편해지기 원하고 책임보다는 권리만을 더 누리길 원한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누구로부터 짐을 받았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받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구별되지 않았을 때,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나의 어떠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징계요, 때로는 어려움이 되고 고난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그 순간이 기회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마땅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신명기 32장 5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나마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역시 무엇을 드러낸 것입니까? 모세의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자녀, 내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는 순종해야 돼. 너희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해야 되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온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다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섰었고 불순종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근데 그보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냐?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 돼요. 이 자녀, 이 약속의 자녀야말로 내 거룩하심을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하는구나. 그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의 은혜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급해져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도 살아보겠다고 나의 음안을 들으며 나는 괜찮지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요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제자와 동일한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가 하나님께서 모세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 거 우리 알고 있죠. 유대인들조차 인정하는 리더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맞습니다. 맞아요. 지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벌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지라는 어려움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나하고는 멀게 느껴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 내 생각으로는 거리가 좀 먼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주시지? 왜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히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순간의 질책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되지만 왜곡되게 내버려 두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기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사탄의 자녀죠. 사탄의 자녀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사망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질책하셔서라도 징계하셔서라도 당신의 거룩하심이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순종을 통해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다 말씀드리죠. 직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예배당 안에서 거룩함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배당은 기본이고 가정과 일터와 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성공보다 순종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어떠한 성취보다 인정보다 거룩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여준 영혼들 앞에 나타내고 있는가? 너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너가 높임을 받고 있는가? 묻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죠. 왜라고요? 오늘 반드시 평생 머리에 새기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크나큰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죄로 인해 쓰러질 때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고백하실게요. 회복은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회복을 바라죠. 나는 기도하면서 회복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경험하실 때가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회복은 물질의 회복이요. 감정의 회복이고 관계의 회복이고 건강의 회복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이 회복돼야 나머지 것들을 우리의 사명을 위해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다른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어주셔봤자 뭐만 됩니까? 쓴뿌리만 될 텐데요. 왜요? 거룩하심이 왜곡됐는데. 그럼 누구만 늘어납니까? 물질 채워주면 내 교만이 있고 건강 채워주면 내 교만일 것이고 다 뭘로 귀결돼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그러므로 징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기회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징계는 포기의 표시가 아니에요. 실족의 표시가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징계는 실족이 아니라 사랑의 표시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마지막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 아들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모세 느보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껏 주신 약속이 나와 좀 멀게 느껴질 때 우리의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가 이룬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너는 여기까지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의 일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과연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면 너를 드러내고 있느냐? 진실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을 넘어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걸 자꾸 잊으니까 지금 뭔가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뭔가 채워져야 될 것 같고 지금 뭔가 내가 인정받아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내가 다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뜻을 완전함을, 그분의 뜻은 가장 퍼펙트함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거룩하심이 회복된다?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요 여러분과 저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모세의 생애는 순종과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삶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첫 번째로 거룩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완전한 헌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라고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완전한 헌신의 열매이지 어느 정도 하다가 내가 이 정도 됐다고 멈추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에요. 거룩도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언제나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시되 말 한마디와 여러분들 결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길 바라요. 어떠한 징계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기회인 줄 분별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고 얻기는 모세와 같이 끝까지 순종하시되 그의 느보산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그 가운데 언제나 너는 나의 거룩함만을 드러냈다고 칭찬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허다한 상급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